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에서 참 덥더라고요. 예, 더운 건 둘째치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제가 처음 공항에 탁 내려가니까 습도가 90%더라고요. 그래서 야, 생전 처음 보는 습도다 이거는.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아, 이제 한국의 여름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은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신앙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 또 한국에서 시간이 참 은혜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주에 돌아오는 기내에서 제가 또 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박찬욱 감독의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뭐 영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그런 거예요. 미래 과학에 대한 영화인데 어떤 행성으로 이주를 가는 이 우주선에서 이 주인공이 맡은 임무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역할이었어요. 뭐냐면 위험한 업무를 맡았고 또 일하다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미리 업로드되었던 그 기억을 이 새로 만들어진 몸에다가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또 인물로 다시 또 태어나는 그게 17번이 반복돼서 이 미키 세븐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죽음과 또 뭐 부활 또 영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주제의 영화인 것 같아요. 참 이 영화가 그리는 것처럼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다녀온 한국이 참 풍성하더라고요. 마치 뭐 저희가 호주 살지만 어디 아주 깡 시골에서 못 먹고 산 사람들처럼 한국 가니까 모든 게 풍성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고 뭐 언제든지 원하면 좀 정말 우리 호주에서보다 더 훨씬 싼 가격에 물건도 원하는 물건을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여러모로 풍성하고 편리한 그런 나라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또 이 영화에서 그리는 것처럼 죽음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인간은 과학과 의학 등등 여러 분야를 통해서 이 신의 영역을 넘보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영생을 목표로 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그 영생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실제로 존재할 정도로 이제 인간의 과학이나 어떤 영생에 대한 욕구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또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완벽하다는 이 가장 오래된 착각에 대해서 궁극적인 인간의 한계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무병장수 또는 죽지 않는 육체라는 목표보다 영혼의 파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오류가 바로 죄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오류라고 한다면 이 죄가 없는 상태로 이 오류가 없는 상태로 인간은 최초에 창조되었습니다. 첫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 상태는 그야말로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고 이 신이 아닌 존재에게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의지는 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랜 세월 논쟁을 거듭해 왔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은혜롭기에 오늘은 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깊은 관계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이것만을 좀 언급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첫 아담은 인류 전체의 죄라는 오류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분명 죄는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은 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뛰어난 지능과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인간이라도 미래에도 아무리 발달하여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도 이 죄라는 치명적인 오류 코드를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지금 현 세대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라고 항상 다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인간의 안에 있는 죄라는 오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가난과 모든 어려움들, 전쟁과 또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들이 결국은 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신자라면 누구도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불의한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한번 보시면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됨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다른 신으로부터 진리를 찾고 도움을 구하는 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불의해졌고 죄를 져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함을 다른 신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에는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신앙인들하고도 또 신앙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요, 그 풍족함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풍요한 것을 가지고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불의한 상태, 이 죄악에 빠진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통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몇천 년부터 정말 최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시점부터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이전에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를 절망과 파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대로 때때로 계시해 주시면서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신 것이 바로 죄를 분간할 수 있는 죄의 진단 키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진단 키트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아, 이게 죄인지 이게 선인지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없어도 이 양심으로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양심으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양심보다 더 명확한 걸 주셨죠. 그건 바로 율법이잖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명확한 이 리스트를 주신 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보다 더 명확한 그런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로서 이 양심과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죄라는 오류를 고치는 용도는 아니지만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용도로서 이 율법과 양심을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요, 이 양심의 목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율법의 목적, 양심의 목적은 이 죄라는 오류를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긴가 아닌가를 체크해보고 진단해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실책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나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고 또 스스로 말씀 가운데 우리 성찰하고 또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따라 또 함께하면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영적인 행위들, 이게 영적인 유익을 주지만 죄를 발견하게 해주지만 불의함을 인식하게 해주긴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사하여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기능이 있지만 구약의 제사 또한 일시적이에요. 또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때까지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제사의 능력이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 제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증거를 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징으로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 제사를 통해서 그 바쳐지는 그 뜯기고 피 흘리는 그 제물이 되는 동물의 모습을 어린 양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거라는 이런 표징으로서 이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정말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이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이 성전은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정말 안타깝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뭘 안타까워하셨냐?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꾸만 교회를 성전으로 지칭하는 것에 참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 교회는 이제 성전은 없어진 거고 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미 그때부터 성전을 대신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 교회와 성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젊은 목사가 성전과 교회를 정말 같은 것으로 얘기할 때 참 이 신학적인 근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라고 고백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는요, 우리의 예배와 다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죄사함을 받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죄를 사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흉내를 낸다고 하여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려 한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 효능이 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성수를 뿌린다거나 아니면 고해 성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의 죄를 그 누구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신앙적 행위는 우리의 무능함과 불의함과 죄악됨을 상기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려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 분명한 유익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4가지 신앙적 난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은 그럼 유익한가 무익한가? 이 질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3장 1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죄사함을 주거나 구원을 준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유익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일이지만 그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헌신 정도와 직분으로 신앙적인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어도 그것들은 구원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명확히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로마서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세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과 절망적이고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둔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하철을 제가 차가 없으니까 한국 갔을 때 지하철을 주로 타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데 거기서 또 여전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사람들을 막 헤쳐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지옥 갈 사람들아 막 이러면서 감히 너희들이 막 이러고 막 사람들 지나가니까 여기 안 믿는 분인가 봐요. 제 옆에 서 있던 분이 에휴 재수없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죠? 전도하는 좀 뭐랄까 좀 정중한 방법이 좀 인격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반감을 일으키면서까지 저렇게 전도를 하나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틀린 말씀은 아니야. 그런 말씀이 들면서 저 혼자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옆에 분은 저쪽에 다시 또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 또 온다 이러더라고요. 좀 방법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결과는 파멸인 거예요. 파멸. 그죠? 영생 얻을 수 없는 건 사실인 거예요.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진리야라고 믿고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면 파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 절부터 쭉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10절에서 모든 사람은 불의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1절에서는 불의한 상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상태, 또 악에 빠져 있는 상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no one,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불의한 상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없는 세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요.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어지는 12절부터는 그 죄 지은 인간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다 치우쳐라는 표현이 딱 맨 앞에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를 찾아봤더니 turn away라는 이제 수거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개를 돌리다, 외면하다, 거절하다, 돌려보내다, 멀어지다, 등 돌리다, 마음에서 끊다, 흥미를 잃다 이런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다, 하나님을 외면하다, 하나님을 거절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돌려보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한국어로 얘기하면 다 치우쳐, 그러니까 세상에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urn away,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외면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의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은 바로 그저 소극적으로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상태, 세상에 치우쳐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다 같이 무익하게 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정말로 귀중한 존재로서의 인간인데 그 인간으로서 가치를 잃고 무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no one,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을 잃은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함이 하나도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전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냐? 우리는 악마가 아니지 않냐? 우리 사탄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저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 사람을 보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저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 아니냐? 라고 반론할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13장 18절에 보면은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쉼없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인데 우리는 우리가 전적인 타락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이 로마서의 신랄한 비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절망이 정말 이 정도로 악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100% 동의하고 자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회개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에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에이, 내가 설마하니 뉴스에 나오는 저 범죄자들보다 내가 못하겠어? 그래도 내가 좀 낫지 하는 순간 우리 안에 회개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전적 불의함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한다면 그 절망의 땅에서 비로소 구원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가 무너진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이십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했던 존재이신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즉 하나님의 의의 합격 기준에 미달되었다, 미치지 못하였는데, 누구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에요. 선행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법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인류가 생존하고 영광과 복을 누리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 다른 곳에서 이게 찾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 우리가 영생을 얻는 법, 이 인류가 영광을 받는 법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죄의 오류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버려 두고 다른 곳을 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항상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가 하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다시는 이렇게 험악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1차 대전에 끝나자마자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들이 점점 지성화되고 이성화될 때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야 라는 기대를 했지만 점점 더 동물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인류 역사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인간들이 나이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순진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죄악과 절망과 이 불행과 이 참혹한 죽음의 땅이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계획,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그 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 완전히 충족하고 이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또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창의적인 의를 세우는 방법, 하나님의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불의와 전적 타락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의 불의함과 전적 타락을 밝히 보여주는 진단 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이 율법이란 진단 키트, 양심이란 이 진단 키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는요,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제 진단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진단 키트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구분하고 진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방역 체계라는 이 큰 그림에서 이 진단 키트라는 역할은 정말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이에요. 한 부분인 거죠.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도 이 코로나 극복이라는 큰 목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개발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목표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이라는 큰 목적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율법이고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말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함이 없으니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죄지며 살아도 된다. 한번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율법에 따라서 선하게 성화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영화를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욕을 먹습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닌데 끝났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그저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도요, 한 번 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관리해 줘야 되고, 이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계속 진단해야 되고, 걸렸다면은 계속해서 백신을 먹어서 그것을 또 회개하고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믿는 사람들도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계속 성찰해야 돼요. 비춰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비춰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항상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일수록 이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여기는 유대인과 양심과 선행을 마찬가지로 여겼던 이방인 교인들에게 주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 아래 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인간은 모두 전적 타락한 존재, 불의의 존재로서 그 죄명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만이 유일한 형벌이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을 저주와 전적 타락과 죄에서 건지실 아주 창의적인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동시에 인간의 불의를 간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시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속죄 제물로 삼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대적했던 흉악한 죄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나의 선함을, 나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주장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할 한 가지 기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은 진실되고 진솔하며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모습인지 오늘 하루 되돌아보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